오늘은 민수기 29장 12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40절 내용을 통해서 보는데 오늘은 특히 초막절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민수기 26장 우리가 잘 알겠지만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진행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데, 그 이후에 다음 세대죠. 2세대는 이제 다시 계수를 진행을 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26장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약 1820명 정도의 차이가, 1차와 2차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60만 3550명에서 60만 1730명, 그러니까 약 1820명 정도 차이가 이렇게 나게 됩니다. 약간 준 거죠. 그러면 광야 40년 동안에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거의 줄지 않고 수를 동일히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숫자를 이렇게 계수하는 이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계속 반복됩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런 자들을 계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뭘로 지금 세우시기를 원하는 겁니까? 그럼요, 이스라엘의 군대로 세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군대가 세워지고 군대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 가나안 땅에 이제 군대로서 싸움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세상 그런 기준을 통해서 보면은 더 많이 훈련시키고 또 전략과 전술을 잘 이렇게 계획하고, 그리고 군대가 싸움에 필요할 모든 군수 물자를 잘 준비하는 이런 내용이 사실은 일반적인 전쟁의 양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6장 이후에 27장 28장, 자, 27장의 이제 후계자를 세우고 28장 29장은 사실은 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사에 대한 내용. 한마디로 신약은 예배요, 구약은 제사. 그러니까 군대들에게 가장 먼저 강조한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을 지금 가르쳐요. 왜? 이유는 뭡니까? 싸움에 이제 출전해서 나가서 실제 싸우는 일은 사람들을 통해서 싸우게 하지만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전쟁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그러니 사람이 애쓰고 사람이 준비하고 사람이 싸워서 승리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는, 이기게 하는 하나님께 더 이제 관계가 긴밀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비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이전에 바로 군대로 만들고, 그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28장, 29장 이 두 장에 걸쳐서 뭘 말씀하고 있냐면 예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곱 절기해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살펴보면서 6월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무교절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고난 받으신 이후에 장사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초실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민수기 29장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자, 민수기 29장 1절 그 첫 단어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집니까? 그렇죠. 일곱째 달. 그러면 일곱째 달, 요 내용을 히브리어로는 티쉬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다면은 7월 축제예요. 그러니까 7월에는 1일에 나팔절이 있고 10일에 속죄일이 있고 15일에 뭡니까? 초막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7월은 온통 뭐예요? 축제일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최고의 그 축제의 달을 7월 달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 세상 사람들도 살펴보면은 12월 그러면 옆에 지나가더라도 뭐가 울려요?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리고,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들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 바로 오늘날의 모습이더라면, 특히 히브리인들은 7월이 이런 마음이 굉장히 기쁨의 축제의 그런 어떤 그 배경이 깔려져 있는 달이 7월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7월 세 가지의 절기, 이 내용을 통해서도 가장 하이라이트가 어디냐?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래서 초막절을 뭘로 표현하냐면 축제의 절기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가장 큰 뭡니까? 이스라엘의 기쁨의 절기, 희락의 절기, 이 내용을 바로 초막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초막절은 뭔가? 이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레위기 23장 42절 이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 레위기 잠깐 보고 넘어오겠습니다. 레위기 23장 내용을 보면은 초막절에 대한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죠. 23장 39절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 8일에도 안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첫날과 그리고 여덟째 날 이 내용에도 안식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0절 보겠습니다. 첫날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 그리고 두 번째 종려나무 그리고 세 번째 무성한 가지 그리고 네 번째 신의 버들 이런 내용을 취해서 며칠 동안 즐거워하는 거예요? 7일 동안 즐거워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7일 동안 즐거워 해야 될까? 이것은 41절 보니까 매년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는데 영원한 규례가 되어집니다. 42절 7일 동안 어디에 거하되?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들 이제 초막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집이 있어도 초막을 짓고 어디서 살아요? 초막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할 때 어디에 거주했다? 초막에 거주했다. 그러면은 잘 이걸 봐야 돼요. 두 가지 지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이라는 땅이 나오고
또 하나는 가나안 땅에 나와요. 그러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되었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살 때 다시 어디로 나와요? 광야로 나왔어. 그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즐거워하라,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즐거워해야 되죠?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과거에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셔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거두어서 이제는 창고에 놓아두는 그런 그 이후에 초막절을 즐기게 되니까 추수의 풍성함, 이런 내용도 바로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구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추수의 풍성함. 그래서 이것을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장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은혜도 있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뭡니까? 모든 알곡은 곡간으로 드리고 쭉정이는 불이 태울 그런 어떤 내용이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 볼 수 있다라고 본다면 광야에서 그 뭡니까? 광야의 불뱀이나 그리고 광야의 그 뭡니까? 열기로, 또 광야의 추기로 우리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보호 가운데 그 수많은 죽음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던 이 일들을 기억하면서 초막에 이렇게 7일 동안 지내는 내용이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일자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12절 7월 15일, 그리고 29장 7절 7월 10일, 그리고 민수기 29장 1절은 7월 1일. 그러니까 1일, 10일, 15일, 거의 7월 달에 세 절기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초막절은 어떤 내용이냐? 축제일이에요. 그런데 10일 날 드려지는 내용은 뭡니까?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은 뭐 하느냐?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통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애통한 날, 또 하나는 뭡니까? 축제의 날, 서로 대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애통하면서 이런 일들이 진행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전체의 모든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을 단 한 번의 속죄의 죄를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절기가 속죄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속죄의 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 사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어서 닷새 후에 7월 15일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전체가 다 나와서 축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대속죄일과 그리고
초막절 이 축제의 이 내용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언제 알리느냐? 7월 1일 날 알려요. 7월 1일 날. 그래서 7월 1일이 되어지면은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뭘 이렇게 부릅니까? 나팔을 불어요. 여기서 양각 나팔을 불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벅차요. 이제 우리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구나. 그리고 죄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이 초막절 때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이 7일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축제 중의 축제, 이 내용이 바로 초막절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막절 이후에 애통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애통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쏟아져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초막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이 7월 이 세 절기 중에 꽃이에요. 자, 그래서 1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7월 15일에는 너희가 무엇으로 모여라? 성회라. 특별한 날 성회로 모이라.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아무 뭣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무 노동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장 집중해야 할 대상이 누구 다른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이다. 이제 지금까지 삶의 현장 속에서 이를테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날만큼은 어떻게 되느냐? 아무 노동하지 마라. 전적으로 이제 만나를 내리셔서 우리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했던 하나님 앞에 집중해라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이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슨 일들을 진행하는 모든 내용들을 다 책임지시겠다라는 그런 어떤 약속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문제가 해결된 기쁨과 감사의 축제 절기가 초막절의 내용이고, 그때 전적으로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절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내용은 뒤에 보겠습니다. 13절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들어가 있어요. 13절 우리 다 같이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네 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자, 이 내용을 계산을 해보면은 초막절 때 많은 제물들이 드려져요. 한번 보실까요? 자, 13절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되. 여기서 번제는 전적 헌신이에요.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전적 충성,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물을 다 쏟으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그 십자가, 그 사건이 바로 번제,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첫 번째입니다. 수송아지 몇 마리? 14마리. 그 다음에 수양 2마리. 그러면 16마리죠? 그 다음에 13마리에 둘이면 15이니까? 자, 그러면 15에 1년 된 수양 뭘? 14마리. 그러다가 16절에 수염소 하나. 그러면 몇 마리입니까? 그러니까 첫날
초막절 첫날 3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것은 자 앞에 보겠습니다. 나팔절 내용을 보면 2절 수송아지 하나, 수양 하나, 수양 또 뭡니까? 7. 그죠? 예.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수염소 하나.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된 건데, 자 나팔절 때 드려지는 예물의 수와 초막절 때 예물 드려지는 수는 비교할 수 정도로 많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만큼 이제 축제 중에 축제로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리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니까 그 받은 은혜에 더해서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첫날부터 이어져요. 자, 근데 두 번째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17절 내용을 보니까 둘째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17절 둘째 날, 그리고 20절도 보겠습니다. 셋째 날, 23절에 넷째 날, 26절에 다섯째 날, 29절에 여섯째 날, 그리고 32절에 뭐예요? 일곱째 날. 그러면 며칠 동안? 7일 동안 드리는데, 자 35절 내용을 보니까 몇 번째 날? 8번째 날. 그러니까 7번째 7일 동안 계속하는데 또 뭐하고 연결이 되면 안식이라고 연결이 돼요. 자, 그래서 총 8일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1년 전체 내용 가운데 예배의 삶을 사는데 7월만큼은 예배를 어떻게 해요? 계속 매일매일 상번제 외에 별도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덟째 날까지 쭉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자 첫째 날도 어떻게 해요? 매일 드리고, 두 번째 풍성하게 드리고, 두 번째도 풍성하게 드리고, 세 번째도 뭐예요? 풍성하게 드리고. 근데 이 7월 달 이 내용은 신년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태양력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7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봤을 때 7월은 무슨 날이 무슨 해라고요? 예, 민간력으로는 새해예요. 새해 첫날 나팔절로 드리고, 열흘이 지나서 속죄일로 드리고, 그리고 이제 15일째 축제로 이렇게 드려지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매일 제물을 드린다, 그 내용은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하실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매일매일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줘요. 풍성한 교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은 매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특이할 점은 하나가 있어요. 자, 잘 보십니다. 13절 내용을 보면은 수송아지 몇 이라고 그래요? 13마리. 요거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내용을 봐보면은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몇입니까? 첫째 날은 13마리인데 둘째 날은 12마리로 한 마리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한 수요가 됩니다. 자, 20절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몇이에요? 11.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 그러면 다섯째 날은 몇 마리일까요? 9마리. 29절에는 8마리, 32절에는 7마리. 이렇게 해서 점점
7일 동안 축제 기간인데 수송아지 한 마리들이 줄어들어요.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한 배려. 사람들은 또 물질에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우리 주님이 감해 주되 더욱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내용이 바로 초막절 내용이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35절 다 똑같은 건데 35절, 자, 첫째 날 내용을 보면은 이 첫째 날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으로 모이라고 그러냐면 성회로 모이라. 그리고 마지막 35절 여덟째 날이 되어지면은 또 어떻게 해요?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도 아무 노동하지 않고 뭐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만 집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29장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되고 검은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자, 근데 신기한 것은 첫째 날 풍성하게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수송아지를 몇을 드려요? 13마리를 드리잖아요. 근데 마지막 마치는 날에는 쭉 와서 몇 마리로 끝나냐? 32절 보니까 몇 마리로 끝나요? 7마리. 이건 그냥 우연의 숫자일까요? 이 속에는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수는 뭔 수냐면 완전수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7일 동안 축제로 완전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갑자기 여덟째 날은 몇 마리로 줄어들어요? 네, 36절에 몇 마리로 줄어들어요? 한 마리로 줄어들어요. 근데 이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 7마리, 그리고 뒤에 수염소 하나,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수송아지 하나를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 내용은 평상시에 드리는 예물의 수, 이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수송아지 한 마리지만 실제 신약에서는 그 모든 제물 딱 한 분 누구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뭡니까? 율법을 이루실 제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신약, 구약, 신약의 제사가 종결이 되어지는 예표적 그림이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든, 그래서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실제 전쟁에 이기느냐 패하느냐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전쟁에 이기고 지는 그런 결과에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이기게 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진짜 진정한 싸움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승리가 삶의 승리예요. 가정의 승리고 기업의 승리고 교회의 승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초막절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과거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은혜 감사, 출애굽을 통한 그 구원의 은혜의 감사,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추수를 할 수 있는 그 소출의 풍성함에 대한 감사, 이 모든 내용이 사실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구원의 감격과 삶 속 현장 구석구석에서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한 번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끝까지 그 구원의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 나라까지 가서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완성이 이르는 그림을 초막절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과 날마다 구원을 이루며 최종적인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초막절의 삶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는 축제의 삶이야말로 초막절의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는 어렵고 힘든 환경들이 많이 놓여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구원하셨고 날마다 구원을 누리게 하시며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삶을 살 때마다 환경은 이런 축복의 환경으로, 능력의 환경으로 확실하게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초막절 속에 들어있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삶 속에 적용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애통한 심령으로 이제 주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가졌던 그런 자들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이제 축제의 기간으로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구속의 의미를 삶 속에 적용해서 날마다 찬송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실의 풍성함을 맺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도우시는 주님, 보호해 주는 주님을 날마다 삶 속에 경험하는 지혜자요 능력자요 축복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신실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7월은 신년 새해의 시작이요, 이제는 대속죄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나팔을 불고 죄 문제에 대한 해결, 바로 대속죄일을 거칠 때 먼저 애통하며 주님 앞에 나가 죄 문제가 해결되는 그 사죄 은총에 감사해서 7일 동안 최대의 기쁨과 희락의 절기가 되는 초막절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광야 생활에서 지키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와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소출 주심에 감사하여 늘 삶 속에서 최대의 기쁨으로 드려지는 절기, 바로 초막절을 우리 주님께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이 절기가 날마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초막절에 주어지는 놀라운 분복을 다 누리며 이제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구원에 감격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매년 이러한 절기를 통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 그리고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 날마다 성령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잊지 않고 삶 속에 적용해서 최고의 축복의 그런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절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